할렐루야. 네. 제가 이 설교 원고를 아까 여기다 이렇게 숨겨놓다가 작년 송구영신 때가 생각났습니다. 그때 제가 이렇게 놔뒀는데 한 분이 이걸 가지고 갔잖아요. 그래서 제가 당황했더니 보통 목사님들이 겪으시지 않는 당황을 제가 겪고 나서 조금 더 담대해진 것 같습니다. 오늘 제가 설교 제목을 믿음이 자라가는 성도라고 정했습니다. 설교 제목에 조금 신경을 썼는데요. 오늘의 모든 말씀이 이 제목에 들어있을 줄 믿습니다. 성도라는 것은 하나님을 믿는 신자들을 뜻하는 말이죠. 성도라는 것의 그 특징이 바로 믿음일 것입니다. 믿음이라는 것을 이 사전으로 찾아보면 누군가 혹은 또 무엇에 대해서 논리적인 증거 없이 그냥 믿는 거죠. 그래서 헌신하고 신뢰하는 것을 믿음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세상에서는 무엇을 믿든지 아니면 나무로 만든 우상을 믿든지 그것을 믿고 있죠. 그래서 믿음이라는 것은 그 믿음의 대상이 누군가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는 나무로 만든 우상이 아니라 하나님을 믿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면 우리가 믿는 그 하나님 때문에 세상 사람들은 저 사람은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구나, 하나님의 신자구나, 하나님의 백성이구나 이렇게 알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믿는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드러나게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나의 정체성이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것입니다. 나의 믿음을 통해서 우리의 정체성이 변하게 된다라는 것이죠. 이렇게 믿음이라는 것이 우리가 누구인지를, 그리고 우리가 앞으로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를 결정해 주는 것입니다. 우리는 믿음을 통해서 이제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음을 우리는 믿게 되었고요. 그리고 그 존재가 변화됨에 따라서 더욱더 믿음으로서 살아야 되겠다라고 결심하게 되는 것이 우리들의 이 믿음인 것입니다. 또 믿음을 갖게 돼서 하나님을 믿게 된다면 우리는 하나님과 연합되는 관계가 됩니다. 무슨 얘기냐면 우리는 믿음을 통해서 구원을 받고 또 믿음을 통해서 죄인과 심판주 사이가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이죠. 그렇게 우리가 관계가 바뀌게 되는 것입니다. 그때 하나님이 오늘 본문 말씀처럼 내가 너희들로 인하여 기쁨을 누리게 된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로, 하나님 아버지와 자녀의 관계로 바뀌었을 때 그것을 하나님이 너무 기뻐하시고 바라고 계신다라는 것이죠. 본문 말씀에 보면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말씀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은 본문의 표현대로 반드시 그가 계신 것을 믿어야 됩니다. 그가 계신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존재한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이 존재한다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셨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시고 또 그것을 통치하신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그 통치하시는 그 통치 안에 하나님의 전지전능하심이 있고 사랑이 있고 또 자비가 있습니다. 무엇보다 하나님의 그 통치하심 가운데에 하나님의 우리를 향한 구원이 있습니다. 그 구원을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내주신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 믿음의 근거는 예수 그리스도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리스도 없이는 하나님께 나아갈 수가 없게 된 것이죠. 본문 말씀 다시 보면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나아가는 자라는 것은 나아가는 길을 하나님께서 마련해 주셨다라는 것이죠. 하나님께 나아가는 길, 그렇게 나아가서 우리는 구원을 얻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우리의 존재가 바뀌고 우리의 생명이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4장 6절에 보니까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말씀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만이 그 길입니다. 하나님께 나아가는 길이라고 하십니다. 예수로 말미암지 않고는 우리는 하나님께 나아갈 수 없으며 하나님의 구원을 얻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우리가 만약에 죄를 짓지 않은 그러한 자손이라면, 그러니까 아담이 죄를 짓지 않았다라면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가 필요 없겠지요. 우리는 죄인이 아니라면 하나님과 교제하며 하나님과 연합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죄인의 후손이며 죄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가 필요한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는 하나님께 나아가는 길로 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이죠. 그러니까 믿음이라는 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고, 믿음이라는 것은 바로 진리 되신 예수 그리스도, 우리에게 베푸신 그 생명, 그래서 믿음은 진리와 생명에 관한 것이다 라고 말씀할 수 있습니다. 바로 믿음의 대상이요 믿음의 목적이 예수 그리스도이기 때문인 것입니다. 우리는 이 믿음을 굳건히 붙잡고 있어야 합니다. 우리의 삶을 주관하는, 우리의 삶의 표대가 되는 것은 바로 진리이신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주어진 삶은, 이 생명은 이 땅에서의 것이 다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그 영생의 길이, 그 생명이 우리에게 있는 것입니다. 이것을 꼭 굳건히 붙잡으시기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를 하나님과 화목하게 해주며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해주신다는 이 믿음으로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믿음은 자라가는 것이죠. 데살로니가 후서 1장 3절에 보면 형제들아 우리가 너희를 위하여 항상 하나님께 감사할지니 이것이 당연하면 너희의 믿음이 더욱 자라고 너희가 다 각기 서로 사랑함이 풍성함이니라고 말씀합니다. 중간에 보면은 믿음이 자랐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제가 이 구절을 보면서 오늘 설교 제목을 정한 것입니다. 믿음은 자라나는 것입니다. 믿음은 성숙해지고 더 넓어지고 더 깊어지는 것이 바로 믿음인 것입니다. 신앙이라는 것이 어떤 의미에서는 만들어진 물건을 갖는 것처럼 되는 것이 아닙니다. 바로 이 생명이 자라나서 완성의 단계로 성숙해지듯이 우리의 믿음도 그렇게 자라나고 성숙해져야 된다라는 것이죠. 우리는 성경에서 겨자씨만한 믿음이 있으면 산도 옮긴다는 말씀을 들었습니다. 여기서 산을 옮기는 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중요한 것은 이 작은 겨자씨 안에 생명이 있다라는 것이죠. 그 생명이 있는 그 믿음이 자라나서 더 크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겨자나무에는 사람들이 깃들고 새가 깃들고 평화를 주고 안식을 주는 그러한 나무가 된다라는 것이죠. 우리의 믿음이 그 길로 나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런데 어떤 분들을 보면 이 믿음을 서티피케이트로, 어떤 증명수로 착각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예수님을 믿고 이제 내가 구원을 받았다, 이 증명서를 받았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증명서를 잘 접어서 금고에 넣어놓죠. 그리고 꺼내지 않습니다. 이제 나는 구원받았다. 그러다 가끔 좀 궁금하니까 그것을 꺼내서 보기도 합니다. 그러면서 나는 이제 구원이 잘 있나 없나, 나의 믿음이 잘 있나 없나만 확인하죠. 이것은 진정한 믿음이 아닙니다. 믿음은 하나님을 믿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받은 그 구원대로 살아내는 것이 바로 믿음인 것이며 그것이 하나님이 주신 구원의 목적입니다. 우리가 살아있는 동안에 성장을 하지 않는다면, 믿음이 자라나질 않는다면 우리의 믿음은 죽은 것이 될 것입니다. 우리의 믿음을 어떤 사람들은 또 서티피케이트이 아니라 비장의 무기로 사용하죠. 이번에 꼭 대박이 나야 된다. 그러니 나는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이야기하죠.
그래서 내가 꼭 이루는 것을 이루기 위한 비장의 카드, 비장의 무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믿음을 꺼내서 하나님 이것만은 꼭 들어주셔야 된다라고 떼를 쓰고든 하죠. 자기를 위해서, 자기가 원하는 것을 위해서 사용하는 것이 이 믿음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믿음은 생명과 진리이기 때문이죠. 여러분, 빠삐용이라는 영화를 아십니까? 아시죠? 네. 이 연령대는 다 아시는 영화입니다. 빠삐용이라는 영화를 보면 빠삐용이 누명을 쓰고서 감옥에 갇히게 됩니다. 그리고 몇 번이나 탈옥을 하죠. 그럴 때마다 또 잡힙니다. 그래서 어느 날에는 이제는 탈출의 의지가 무너지고 그러 아무런 소망 없이 그곳에서 살게 되죠. 그가 그때 꿈속에서 하늘의 심판자를 만나게 되는 장면이 있습니다. 하늘에 올라가서 그 재판관 앞에서 빠삐용이 외칩니다. 신이시여, 당신은 알지 않습니까? 내가 진짜로 사람을 죽이지 않은 것을 나는 누명을 썼습니다. 그러니 나는 무죄가 아닙니까? 라고 항변합니다. 그때 신이 이렇게 얘기하죠. 빠삐용, 너는 유죄다. 그래서 빠삐용이 내가 무엇을 잘못했습니까? 라고 따져 묻자 신이 얘기하기를 너는 시간을 낭비한 죄를 지었다라고 얘기하죠. 이 말을 듣고서 빠삐용은 더 이상 항변하지 못하고 고개를 떨구고 돌아서는 장면이 있습니다. 저는 이 장면을 보면서 나도 죄인이다라고 생각했습니다. 저도 시간을 낭비하고 방탕하게 살았습니다. 여기 계시는 분 중에 시간을 낭비하지 않은 분들이 있었을까요? 성경에서 방탕하게 살았다라는 것은 허송세월했다라는 뜻입니다. 시간을 낭비했다라는 것이죠. 더 이상 방탕하게 살지 않으려면 우리는 지금 이 시간 우리는 자라가야 됩니다. 우리의 믿음이 자라가고 우리의 인격이 성숙해져 가고 우리의 성품이 그리스도를 닮아서 열매를 맺을 때까지 자라가는 것, 그것이 바로 시간을 낭비하지 않는 것이죠. 방탕한 사람 하면 누가 떠오릅니까? 성경에서 둘째 아들이 가장 방탕했었죠. 그가 방탕한 것은 아버지의 재산을 달라고 해서 창기들과 함께 허랑방탕하게 먹어버렸기 때문이 아니라 그는 시간을 낭비했기 때문에 방탕한 사람이 됐습니다. 그는 시간을 낭비하지 않고 아버지 곁에 있었어야 합니다. 아버지 곁에서 아버지로부터 배웠어야 합니다. 믿음을 배우고 또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것을 배우고 아버지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을 배웠어야 합니다. 그런데 그는 아버지 곁을 떠나서 시간을 낭비했기 때문에 방탕한 사람이 되었던 것이죠. 그 방탕한 아들, 둘째 아들은 아버지께 돌아와서 다시 믿음을 자라게 하고 하나님의 뜻을 알아가는 것에 자라가고 또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에 자라가기 위해서 다시 돌아왔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늦었다고 생각되십니까? 아무도 늦지 않았습니다. 우리 이 빠삐용이 내가 유죄라는 것을 그 재판의 결과를 보고 나서 다시 탈출을 꿈꾸는 거 아십니까? 그는 자신의 시간을 낭비하지 않기 위해서 야자수를 묶어서 뗏목 같은 걸 만들죠. 그리고 탈출을 감행해서 바다로 뛰어듭니다. 그는 시간을 허비하는 이 방탕한 삶을 그렇게 끝내는 것이죠. 우리는 그렇게 탈출하는 것이 아니라 주 안에서 자라가는 것을 선택해야 합니다. 믿음이 자라가고 우리의 인격이 변화되고 또 아버지를 닮아가는 것으로 자라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믿음으로 나아가서 진리와 생명 되신 그리스도 예수님을 붙잡는 우리가 되길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주어진 이 땅에서의 유한한 시간에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까지 자라고 자라나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의 믿음을 성장시키기 위해서 고난을 주기도 하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우리가 어려움에 빠졌을 때 우리의 육신이 병들고
또 영적인 침체에 빠졌을 때 우리는 하나님께 매달리게 되죠. 그러면서 우리는 하나님을 아는 것에, 하나님을 만나는 것에 애쓰게 됩니다. 우리의 그 어려움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을 매달리는데 하나님을 알게 되는 것, 믿음이 자라가는 것을 보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완두콩 같은 식물을 땅에 심어보면 이 덩쿨을 만드는 식물들이 이렇게 자라갈 때 그 줄기가 하늘로 솟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 줄기는 어떤 나무나 어떤 막대기 또 줄 같은 거에 닿으면 그걸 감고 계속 하늘로 올라가죠. 그 줄기를 덩쿨손이라고 부릅니다. 덩쿨손, 이것은 하늘을 향해 언제나 두 손을 흔듭니다. 하늘을 향해 흔드는 그 두 손은 하나님의 손을 잡으려고 쉴 새 없이 팔을 흔드는 것이죠. 하나님의 자녀도 하나님을 향한 덩쿨손이 있어야 합니다. 우리의 생각과 소원과 또 소망이 하나님을 향해서 언제나 흔들고 하나님을 바라야 된다는 것이죠. 그럴 때 하나님께서 그 언약으로, 하나님께서 좋은 것으로 또 하나님께서 손을 붙잡아 주실 것입니다. 이렇게 덩쿨손을 하늘로 향하고 손을 흔드는 것, 그래서 하나님의 손을 잡기를 바라는 것이 바로 믿음이 자라가는 것입니다. 덩쿨손과 같이 팔을 높게 올려서 하나님의 손을 잡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약속하신 것으로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실 때까지 손을 올리고 팔을 넓게 펴서 하나님의 그 은혜를,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맞이하는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우리는 성장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의 믿음이 성장하고 우리의 신앙이 성장하고 하나님을 아는 것에 성장하는 우리 모두가 될 줄 믿습니다. 또 믿음은요, 선한 싸움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디모데전서 6장 12절의 말씀에 보면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라, 영생을 취하라, 이를 위하여 내가 부르심을 받았고 많은 증인 앞에서 선한 증언을 하였도다 말씀합니다. 우리가 믿음을 지키는 것이 바로 싸움이라는 것이죠. 싸움은 원래 용어로 보면 경주라는 말과 같습니다. 경기장에서 경주하는 것이죠. 인생이 그렇게 경주인 것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세상은 우리가 믿음을 지키도록 내버려 두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싸워야 되는 것이죠. 믿음을 지키려면 세상과 세상의 가치관과 또 세상의 사람들과 믿음을 지키기 위하여 우리는 경주해야 합니다. 우리가 믿음을 지키는 방법은 그리스도 예수께 배우면 되는 것입니다. 우리 스스로는 믿음을 지키는 방법을 알 수가 없죠. 그런데 그리스도 예수께서 세상을 이기신 방법이 빌립보서 3장 10절과 같습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그 부활의 권능과 그 고난에 참여함을 알고자 하여 그의 죽으심을 본받아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 그리고 그리스도를 향한 믿음이 커져가는 것은 바로 그리스도께서 세상을 이기신 것을 본받는 것인데,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고 또 그리스도의 죽으심에 참여하고 그리고 그리스도를 죽음에서 부활시키신 하나님의 그 부활의 권능에 우리가 참여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세상을 이기는 방법인 것이죠. 이 세상과의 싸움은 쉽지 않습니다. 세상은 우리를 또 무시하기도 하고 또 우리를 하대하기도 하고 우리가 믿음을 지키는 것을 통해서 우리를 저쪽 구석으로 몰아넣기도 합니다. 그리스도를 본받아 사는 것은 아무도 주목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상을 주신다고 하셨습니다. 우리가 그리스도를 본받아 세상을 이기는 것을 하나님께서는 기뻐하신다고 하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어두운 길에 살더라도, 이 세상에 살 때 우리가 소외된 것 같더라도 상 주시는 이 하나님을 바라보며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선한 싸움을 다해야 할 줄 믿습니다. 제가 존경하는 선교사님이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선교사님의 아들을 오지의 선교사로 보내고 오시면서 그 아들에게 이런 쪽지를 주었다고 합니다. 그 쪽지에 적힌 글이
세상의 구석에서 믿음을 다해 하나님을 섬기다가 우리 하늘 복판에서 만나자, 이렇게 쪽지를 주었다고 합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서는 어느 구석, 어느 모퉁이에서 살지만 우리가 하나님을 바르게 섬기고 또 순종하며 우리의 믿음을 지켰을 때 우리는 장차 하늘 천국에 가게 될 거라는 말씀이죠. 오늘 본문 말씀처럼 하나님이 우리를 기뻐하시며 상 주실 것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 천국의 한 복판에서 보란듯이 이 땅에서의 이 믿음의 승리를 축하하며 기뻐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가 어느 곳에 있든지 바른 신앙으로 하나님을 경외하고 섬겼다면 우리는 곧 천국의 한복판에서 만나서 하나님의 기쁨을 누리게 될 줄 믿습니다. 제가 오늘 교인 여러분과의 이별을 맞이하면서 이 선교사님의 말씀이 생각났습니다. 우리 각자의 삶의 자리에서 살아가면서 하나님을 향해 팔을 벌려서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손을 잡는 여러분이 되길 바랍니다. 우리가 믿음이 자라가서 그리스도를 닮는 여러분이 되길 바랍니다. 우리가 유명하지 않아도 또 구석에 있더라도 우리가 각자의 자리에서 믿음의 경주에 승리하는 여러분이 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 하늘 복판에서 만나게 되길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천국 복판에서 보란듯이 주님과 함께 만나고 기뻐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다시 만나게 될 그곳은 하나님의 상주심과 기뻐하심이 넘치는 곳입니다. 그곳에서 다시 만나 우리의 옛정을 다시 나누는, 우리가 그때 우리 믿음을 지키고 믿음을 성장시키고 믿음을 하나님의 그 손을 잡듯이 나아갔다라는 것을 다시 한번 증거하며 기뻐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